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말씀으로 영적 강건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거룩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거룩은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 이제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평소처럼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여의도에 갔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부가 다 정장 차림인 거 있죠.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입고, 여의도가 정말 우리나라 무슨 경제 무슨 그런 모든 부분에서 중심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말끔하게 옷을 입고, 식당을 가도 커피숍을 가도 이상하게 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제 스스로가 위축함이 되어서 그냥 쭈뼛쭈뼛하다가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옷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편안함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육신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덮어라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 가지고 서라 이런 얘기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내 육신 가지고 서셨어요? 내 연약함 가지고 서셨어요? 아니면 예수 십자가 공로 믿음에 의지하여 서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육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꾸 우리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쭈뼛쭈뼛하고 피하고 싶게 돼요.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라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 믿음 붙잡고 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고백하듯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이루신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뜻이 오늘도 내 믿음과 내 기도와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 다스리게 하시는 그 땅에 너희가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과 복의 누림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리라.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에 나와요. 땅이 우리를 토해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토해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비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믿음으로 구별하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하고 강조하시면서, 그런데 거룩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빛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레위기에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거룩하기 위하여 먹는 거 조심하라. 거룩하려면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거룩하려면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거룩하려면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거룩하려면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도 하지만 그 거룩함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에 똑같이 임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은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맺는 열매가 다를까 하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불로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점점 강해지면, 은혜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거슬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육신으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밭을 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너무 귀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점점점 강해졌어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이거 다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를 감춰주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그렇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죽어야 됐는가? 감춰놨기 때문에? 드리기로 하고 덜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영이 어두워지는 거죠. 육체가 영을 눌러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거룩함의 첫째이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담느냐,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을 걸렀어요. 깨끗한 물이 걸러져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나오는 그 물이 나오는 그 마지막 수도꼭지 같은 관이 더럽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이 깨끗해지겠어요? 더러워지겠어요?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임 목사를 통해 임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통로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욕심이 가득하냐, 미움이 가득하냐, 음행이 가득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목회자를 통해 증거되는데 거기 뭐가 섞일 수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육신이 거기에 작용되면 이 은혜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충만히 누리려면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몸을 구별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먹지 말아라 하는 거 먹지 말고 먹어라 하는 것만 먹으면 거룩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은혜를 흘려내느냐, 내 말에 따라, 내 삶에 따라, 내 행동에 따라 그 흘려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성령 받은 경험들을 뒤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많은 은혜 속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성령 받으니까 막 잘 되고, 성령 받으니까 막 삶에 막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가? 근데 성령 받으니까 저한테 나타난 것 한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거룩한 은혜를 첫째로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저도요,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요,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친교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저도요, 돈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는구나.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뭐가 변했는가? 그거를 먹고 누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영성에,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은혜 잃어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사람 하나 만나서 서로 뭐 이렇게 막 나라가 왜 이래 비판 조금만 하면요, 금방 저 어두워져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가 스스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즐거운 데를 만나러 가자,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에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그것을 판단하고 걸러내려고 힘쓸까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만 육신은 또한 성령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머물도록 하려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먹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경험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충만히 붙들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육신을 늘 정결하게 온전하게 힘써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주시면 거룩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더 크게 갑절로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말씀일까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육신이나 영혼이나 사실은 비슷한, 저는 이제 6.25가 이제 6.25 기념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니까 영과 육신이 있는데, 그런데 영이 강하면 육신이 약해지게 되고 육신이 강하면 영이 약해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계속 이루어 가려면 뭐가 조금 더 강해야 될까요? 영이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이 조금 더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가 더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우리가 더 정결하게 구별하면 영이 더 커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강해져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지면 뭐가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육신을 약하게 하면,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과 열정을 약하게 하면 은혜가 더 강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 구별하는 것이 은혜를 강하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몇 명이 왔다 갔는데 와가지고 옛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참 그때는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참 예배가 너무 기뻤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신 역사도 많았고 뭐 응답도 많았고 또 치유도 있었고 성령의 불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만 해주시면 우리 다 쓰러졌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쓰러졌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함께 기도하면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신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힘도 빼게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으로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그때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약하신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하나님 강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약하신가? 우리 반석교회 예전에는 하나님 강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약하신가? 여러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셨던 때도 물론 있겠지만 거꾸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은혜로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없이도 요새는 내 힘으로 목회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나 혼자서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거꾸로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할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강한 걸 수도 있겠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내 육신을 못 받고 내 육신이 아닌 성령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영이 더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게 예전만 못한 것 같네?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든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죠. 은혜가 약한 것인가? 내 육신이 강한 것인가? 여러분, 육신이 강하면 육신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겨자씨 50% 50%에 거기에 1%만 더해줘도 은혜가 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조금 더 힘쓰기 위해서 육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의 죄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못 박으면 뭐가 우리를 주장하시겠어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겠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이 강해져 있는 것인가? 내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막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은요, 올려놓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다가 나를 올려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뜨잖아요. 제사장이 각을 뜨죠. 다 잘라내요. 다 분리시켜요. 그래서 각을 뜨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태워서 드리고, 그러나 버릴 것은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걱정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과 성령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태워야 돼요. 뭘 태워서 버려야 돼요? 육신을 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육체와 탐심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으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멸시켜서 불태워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신을 버릴수록 은혜가 더 커질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하려면 내 육신을 못 박아야 되겠구나. 못 박는 게 뭘까요?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함께 가져가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걱정거리가 자꾸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이 걱정도 가져가실 것이고, 주님 앞에 올려놓아 불태워드리고, 우리는 오직 무엇만 바라봅니까? 성령의 은혜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약하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강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했어요. 피곤해서 못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강한 거죠. 육신이 강하니까 피곤해서, 영적인 게 약하니까 기도를 못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은혜가 약한 것인가? 내 육신이 강한 것인가? 육신이 피곤하고 약한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한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못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손대면 나으리라 믿듯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리라 믿듯이 내 이 생각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열릴 것이다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요즘 같은 때는 저도 똑같아요. 걱정 근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자. 우리 주님이 은혜로 영으로 역사로 강림하시리라.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영과 육신이 갈등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관심 중에 하나가, 영적인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하였을 텐데,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았을 텐데, 그런데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저는 그렇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때로는 걱정도 되고요, 때로는 감정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걱정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제 스스로를 삼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 수가 있고, 믿음은 영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이제 이 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였거든요. 그런데 육신과 영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육신에 속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하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 세포가 붙어 있는데 이 세포가 나쁜 세포예요. 암세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영적인 믿음을 방해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잘라냅니까? 말씀으로 잘라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권세를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꾸 걱정 근심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어렵고 자꾸만 마음에 혼란을 느끼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왜 없어요? 있지만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이 걱정도, 이 고민거리도, 이 두려움도 주여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자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을 쪼개지게 하고 영에 속한 것을 더 살아나게 할 수 있으니 말씀으로 쪼개자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쪼갠다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라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에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둘 다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만났어요. 근데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엘리사벳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가랴가 일생 동안 기도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던 아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이 엘리사벳에게 지금 이제 잉태가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요셉도 만나지도 않았고요, 동정녀,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든지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두 여인이 만났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감당해야 해? 생각으로, 육신으로는 절망스럽고 거북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불렀을 것 같으세요? 마리아가 요즘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때에는 곡조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찬송을 불렀다라는 그 내용이 시편의 말씀,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러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송하였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걸 봐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찬송을 하였는데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십자가에다가 내 걱정스러운 생각을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찬송을 불렀는데 그의 영혼의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고 마음에 뭔가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영혼이라는 푸시케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마리아의 그 영혼이라는 의미는 육신의 혼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이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만 불렀기 때문에 내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까지 만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셨더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 속에, 말씀 고백 속에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를 열어주시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해되지 않던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부족한 죄인 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 두려움, 걱정, 근심, 자격 없음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붙들어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막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 제 혼으로 기도하면은 걱정하고 감정이 막 앞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으로는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육으로 해봐야 어차피 육의 일이니까, 내 수준에서 해봐야 그건 내 수준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마다 십자가에다가 올려놔요. 주님, 이 생각을 소멸시켜 주세요.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육신에 속한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그랬는데요,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마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과정으로 그 문제가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복이구나, 그걸 그때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육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 예수 십자가에다가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돌보심을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과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 안에서 은혜가 비껴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믿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강한 걸 수도 있다. 육신을 약하게 하면, 내 육신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히려 은혜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늘 우리에게 생각과 육신이 방해가 되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여기고 심령골수를 쪼개고 말씀으로 쪼개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영으로 닿을 때까지 말씀으로 대적하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것이나 먹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믿음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뜻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성령으로 힘주시고 또한 육신에 결박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